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번 주 우리 말씀이 산업개혁이잖아요. 산업개혁. 지금 개혁의 달에 산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산업개혁을 할 우리 대전인만의 온 교회는 오늘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개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부인하지 않아요. 소년이라도 달리기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곤비하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산재에 있는 많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새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눈이 있어요. 분명히 현장인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또 우리가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요. 그 힘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운동하면서 웃고 또 함께 뛰고 이렇게 즐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이 오늘 우리 대전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개혁의 키는요, 이런 믿음이 분명히 이 문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힘으로는 어떤 나의 경제력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새 힘이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산업을 개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은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좀 허망하게 들리잖아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믿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온 교회가 40일 동안요, 이 사계리에서 사계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사계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40일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근무 철야를 하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해도요, 사계바다는 안 갈라져요.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의 어떤 허무맹랑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에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방해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복음화를 하는데 이 사계바다가 걸림돌이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계바다를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 사계바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허무맹랑하게 하나님 이 일이 이번에 잘 성사가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하나님은 출애굽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걸 약속하셨어요. 거기 가는데 홍해가 있어요.
약속하신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첫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여리고 성은 너무나 대단한 성이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 이 믿음. 초대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는 초대교회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300년 지나서 로마를 보고 말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회복돼야 되는 산업개혁의 키는 뭐냐? 우리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내게 붙잡혀진다면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 언약의 성취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언약이 참 붙잡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겐 역사하실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음의 위인들에게 역사하신 건 믿어지지만 그 역사가 나에게 성취될 거다, 우리 산업에 성취될 거라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1년 농사를 지어도 100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산업에 1년 농사를 짓는데 100배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지만, 그래서 이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또 불신앙하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창조했지 불신앙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거는 나를 먼저 무너뜨려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산업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내 스스로 산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가장 먼저 내가 나가서 내 산업에 대한 답이 내가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내 산업의 현장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디에 회복하냐?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우리의 밤 시간에 믿음을 회복해요. 이 말이 뭐냐면 밤이라는 거는 어둠입니다. 어둠. 산업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빛이 먼저 있습니다. 산업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에게도 드러내기 너무 부끄럽고 내 스스로도 인정하기에 너무 비참한 나의 밤 시간에 빛이 임해야 되고, 그 밤으로부터 아침이 오는 산업의 개혁이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으로 보면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나 리더, 나 정복자야, 나 지도자야라는 뜻이에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최고 총회의 기관인 사내들인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요 71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쭉 줄을 세워서 1부터 71까지 들어가는 멤버가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에서 71번째로 들어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대단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합니다. 왜냐? 또 다른 권세가 생기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나라를 잡으면 그 이전의 세력들을 거의 대부분 척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수록 예수에 대해서 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수를 얘기해요. 귀신을 힘입어서 너희가 귀신을 쫓는 거 아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니냐 예수는. 왜냐하면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폄하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낮에 예수를 만나러 가면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체면이 있고 자신의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가. 그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뭔가 궁금한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진 자가. 심지어 유대 이 니고데모는요 경제적으로도요 상당히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후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장사할 때 몰약과 유황을요 100리트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어마무시한 금액. 그 향료를요 가지고 왔어요. 왜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요. 탈무드와 요세푸스에서도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상당히 부유하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요 많이 증언하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던 그가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밤에 바리새인들의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왔냐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게 산업개혁의 가장 큰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밤 시간에 그렇게 찾아가야만 하는 뭔가 내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발견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아세요. 어떻게 아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의 상황, 환경 설명을 하면 우리가 듣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어떤 사람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으로는 예수님 하면서 따라오지만 사실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밤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알고요. 믿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 아신다는 사람의 속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 하나님께로 온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속을 아시니까요. 니고데모가 당신은 지금 하늘에서 온 자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니고데모가 모르는 부분을 딱 건드리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는 니고데모의 원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모태로 부모의 모태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부모의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 얘기하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네가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하냐?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렇게 영적인 걸 모르는데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냐? 지금 그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갈급했던 성공했던 그가 놓치고 있고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너 갈급하면 어디서 오는 거 아니야?
건지 아니? 네가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뭔가 캄캄하고 답답한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아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요. 너희의 산업에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너희의 산업에는 육신적인 것만 가득하다. 네 생각으로,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 산업의 현장에서 참 평안하고 참 만족하고 참 행복할 수 있겠냐.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가장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좀 편안해질 텐데, 진짜 내 인생에 우리 산업에 이 문제만 넘어서면은 괜찮아질 텐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 나 정말로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비즈니스에 성공하지 못하면 육신의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면 육신의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갈급함 속에 우리가 내려야 되는 답이라. 인간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산업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복이 뭐냐? 산업의 축복. 참 신기해요. 공부를 못하는 랩런트들도 사실은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더 벌고 싶어.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벌고 있어. 버는 부분에 벌고 싶어. 무슨 말이냐? 산업에 대한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산업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미래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산업에 대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게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워. 이 남편이 내 거니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야. 내 거니까. 아내를 보고 왜 화가 나고 왜 아내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내 거니까. 내 아내니까. 왜 산업이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내 산업이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상황까지밖에 안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무너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그런데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코로나가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나의 공업자가 내 뒤통수를 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상황이 나와 안 맞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시대가 다르게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산업의 운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온 게 내 것이 돼서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그게 산업개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것, 우리 산업도 하나님의 것이 된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힘이 나의 것이요, 우리 가정의 것이요, 우리 산업의 것이요. 그 산업을 개혁해야 세계복음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 내가 살 수 있어. 내 것이 된 순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수가 없어요. 근본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이 죽으니까 다 육신의 것, 내 것이 되어졌고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신 임금이 곧 사단이고 그 배경이 지옥이니까요. 너무 수고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기진하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됐어요. 발발이 미래 준비 아무리 해보세요. 못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어제는 그 IT랑 투자하는 회사에 있는 미국 회사의 청년 만났는데요. 목사님 너무 빨리 갑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요. 자기들도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미래를 어떻게 내가 준비합니까? 우리 아이들 준비하는 모든 직업, 이 아이들 조금만 가도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제가 산업이라는 부분을 보고 제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대비였죠. 우리 가정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돈 때문에 거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학생일 때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부잖아요. 학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업이 참 부담되는 거예요. 뭐가 부담되냐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뭔가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누가 인정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주 하냐면요. 거짓말을 자주 해요. 학원에 가서 숙제 안 해도 숙제. 선생님이 과외를 하는데 이걸 분명히 했는데 왜 모르지? 작은 건데요. 자꾸 거짓말하고.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정말 못한 일이 있으면 안 까먹어요. 왜냐? 그 못한 거를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 못한 것을 직면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는 거예요. 그게 꽤 많습니다. 아유 너무 아파서 못 하겠다.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다 보니까요. 거짓말쟁이 사단은 도둑질하고 속이잖아요. 저의 그 작은 습관이지만 저는요. 이 정확한 자리에서 시작하지 못해요. 늘 내 수준, 내 기술로 시작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딱 한 개죠. 그게 그릇이죠. 잘 돼도 결국 제자리, 못 돼도 결국 제자리. 교육자가 되고 처음으로 선교를 갔는데요. 제가 중국이었어요. 대륙이라는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통역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중국어로.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 야 통역이 붙으니까 통역하는 동안에 제가 할 말을 다 까먹은 거예요. 거의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끔 말도 안 되게 말을 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요. 진짜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가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야 저 중국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뭐 한국에서 사역을 잘하니까 보냈을 건데 나는 저 사람 뭐지? 생각 그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부담스러워. 앉아서요. 내일은 좀 그래도 하지 않고 준비를 잘해야지. 뭐 아예 설교하는 다 써야지 하고 앉아서 쓰려고 해도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쓸 수도 없고. 누웠다 누워도 쉬지도 못하고 앉아도 쓰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럴 바에다 좀 씻자. 그리고 딱 씻으러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참 선교지니까 은혜를 주시고 이 선교가 네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교가 네 거냐?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근데 네가 왜 그래? 그 순간요. 뭔가 내 안에 어둠 속에 탁 빛이 그래. 이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면 이거 망하면 하나님이 쪽팔리지 왜 내가 쪽팔려? 이 산업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면 이거 망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야지 왜 내가 부끄러워? 그 순간요. 빛이 임하는데 와 메시지 준비를 딱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헷갈리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만남이 생겨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돼요. 이게 흑암 속에서는요. 힘도 없지만은 와
진짜 내가 안 되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의 모든 말들, 시선들 안 될 거면 가득하다. 그 한 주간 제가 사역했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거기 있는 장로님들은요, 진짜 상이 불러지도록 차려져요. 왠지 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종양, 암 같은 게 살아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요. 메시지를요, 그때만큼 내가 통역자하고 호흡이 맞아서 된 적이 없어요. 그 통역자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와, 최고였다고. 근데 첫날은 어땠다고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은 육신적인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세상이에요.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의 세상을 산업을 개혁시키시고 그 산업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즈니스에서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생 안에 있어요. 나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키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그 믿음이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준 증거는 이거다. 뱀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지팡이가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의 산업 현장에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것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산업의 회복이에요. 내 산업 현장에, 세상의 현장에 여자의 후손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산업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산업 현장에서 모든 망할 거, 안 될 거, 저주 재앙이 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하늘에 올라간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산업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된다. 그 산업만이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을 승리하는, 살아날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들이요, 이 비전 가지고 4차 산업, 5차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산업의 개혁을 받은 자는요, 말씀을 따라가요.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을 싫어해요. 내 산업이 어둠에 있다. 이번 산업개혁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산업에 빛이 있다면 이 산업개혁의 말씀을 따라가요. 남들은 안 보이지만 나는 보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산업의 현장이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보여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미션이라.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요, 변화를 싫어해요. 내가 생각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못 참아요. 폭발합니다. 내가 생각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나오는 게 분노고 공황장애예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이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변화하는 현장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요. 그 변화하는 현장에서 길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 나의 몫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그 속에 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 한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저는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을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부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갱신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문제를 통해 갈등을 통해서라도 그 그릇을 바꾸셔서 부으세요. 우리가 그 깃발이 정확하게 세워져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떤 산업? 니고데모는 훗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산업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산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맞다면 하나님이 따로 주신 게 있어요. 뭐냐? 세상의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를 예배해 주셨어요. 미래를 살릴 후대를 위한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으로 내 자녀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렘넌트 경제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내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후대 경제를, 렘넌트 경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산업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경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산업회가 있잖아요. 뭡니까? 영어교육도시 협동조. 이 현장에 우리 산업인들이 조직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회에 우리 회장으로는 정종현 안수 집사님, 그리고 부회장으로는 차성실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선교회에 속한 많은 산업인들이 있죠. 이분들은 오늘부터 딱 미션을 붙잡았어요. 나의 산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 나의 이 산업은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담을 그릇이다. 그럼 이 산업이 망할 때 진짜 빛의 경제를 담을 그릇이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빛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주 지역에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성전, 모든 산업인들은 뭘 만들었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홀리메이슨들이 만드는 성전이에요.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여성 산업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회장으로는 장선주 집사님이고 우리 부회장으로는 이정숙 집사님인데요. 우리 여성 산업인들은요, 후대를 두고 딱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렘넌트를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은 우리 여성 산업인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 붙잡는 현장들마다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산업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회장으로는 김은청 성도, 부회장으로는 강동인 집사인데요. 정말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후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산업이 아프리카 대륙을 붙잡는다. 내 산업이 아시아 현장을 붙잡는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나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민족의 뜰을 준비하는 우리 영산업인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진짜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회복해라.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오는 것. 그게 우리의 산업의 근본이고 하나님 원래부터 준비하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전부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한계를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산업의 한계를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에 갑절의 영감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갑절의 영감을 주신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 응답이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한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데, 다민족의 뜰을 회복하는데, 요단이 있다, 여리고가 있다, 어떤 상황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산업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어두운 밤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두려움, 산업에 대한 불안함, 염려, 걱정, 미래를 하나님께로 정말로 맡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밤에 빛이 임하여 오직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비즈니스에 성공하여 되어지는 육신의 비즈니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땅끝을 살리는 산업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